창세기 1장 1절, 50장 26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은 우리가 지난 13주 동안 13번에 걸쳐서 들었던 창세기 전체 말씀을 좀 돌이켜보고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 다음 주에 있는 퀴즈대회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우리 13개의 과를 우리 머릿속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0장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역사는 역사인데 구속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역사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가에 대한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준비된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특별히 11장까지는 전체 세계가 지어진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으며, 세상이 어떻게 홍수 가운데 멸망했으며, 세상이 어떻게 언어가 혼잡해졌으며, 그래서 이 우주,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우리가 배웠죠. 1장, 2장.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왜 지으셨는가 3장, 4장에 나오죠.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다. 그러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과 따먹은 게 잘못입니까? 라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첫 번째 장면을 보시고요. 어떻게 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죠, 복수의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5장부터 7장, 8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홍수로 심판하셨는가가 9장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9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데 방법을 다르게 하세요. 온 인류를 대상으로 축복하시고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요? 한 명 잡아서 정말 헌신되어 있고 택함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전면 계획 수정하시는, 쉽게 말하면 전면 계획을 수정하시는 게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12장부터 50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간단해요. 사실은 4명이에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계획을 펼쳐가시는가, 이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50장까지 끝까지 주제를 한마디로 말해라 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세상을 지으신 것도, 인간의 타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방식들도 사실은 성질 같아서는 그죠, 그냥 싹 그런 누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새로 다 엎어버리고 그냥 새로 또 완벽하게 만드시면 되지 뭘 그렇게 고쳐 쓰려고 하시느냐, 그죠? 요즘처럼 그렇게 디스포저 해버리고 그냥 새로 샀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긍휼하심이 다 버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은 노아 홍수 하시기 전에 하나님 마음 가운데 뭐합니까? 슬픔으로 그 마음에 탄식하사라고 하는 그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인류지만은 그 인류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질대로 나를 하셨다면은 벌써 우리는 잿덩어리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한다면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게 뭐냐면 창세기의 역사 가운데서 면면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지난 13번의 설교를 통해서 보았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 왜 창조 이야기를 쓰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목적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과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 원칙과 사명. 그래서 너희들이 이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창조가, 지구가 뭐 빅뱅이니 뭐가 창조됐니, 이것을 따지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책을 쓰신 의도를 잘못 아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는 이 하늘과 달과 별이
이렇게 지고 드는 또 계절에 따라 풀을 맺고 나무가 드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 그죠? 그 답은 뭡니까? 내가 살아있어, 내가 지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세상에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퍼펙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은 뭐합니까? 선하다라고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이게 중요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 막 퍼포먼스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얘기 들었던 것처럼 고대 다른 신들처럼 신들끼리 전쟁해가지고 그 결과 땅이 생기고 하늘 바다가 생기고 이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 창조 설화와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의 창조 설화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지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무엇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이 하나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가 제일 처음 했던 말이 아마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일 것입니다. 아침에 그저 도를 깨우치면,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 이 도에, 이 진리에 목숨을 걸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제가 살아봤습니다. 1년에 52주를 6년 동안 설교를 했으면 300번이 넘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300번이 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지내왔는데 정말 말씀이 나를 지금 빚어가고 있는가? 창조해가고 있는가? 천지를 만드신 그 만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 우주가 화답해서 별이 운행하고 별이 사라졌다가 생성하고 꽃이 피었다가 지고 온 삼라만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처럼 뭐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또 다스리는데 혼자 다스립니까? 아니죠. 아담 혼자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하와를 붙여주셨어요. 같이 다스리라, 관계 맺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합니까? 무엇하라? 안식하라.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안식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놀면서, 그죠? 교제하면서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게 우리가 안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지만은 가장 극명하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다이내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곳은 바로 어디라고요? 예배의 자리다 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창조의 이야기고요. 한 번 더 넘어가 봅시다. 다음 이어서 4번째로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타락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뱀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구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결국 인간이 타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1장에 나왔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 천지를 지었다. 말씀이 중요하다, 기준이다라고 말하니까 뱀이 무엇을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답답해 미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오해해서 들으면은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뱀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도록 정령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말했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끗 차이로 왜곡하는 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기도 가운데도 말씀했던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가죽옷이었어요. 이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짐승이 피를 흘릴 때 피 흘림이 있어야 너희 그 수치가 가려진다. 너희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수치가 가려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타락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가 이 하와 했으면 안 속을 텐데
그죠? 서로 선악과 때문에 부부싸움 하고 있네. 아, 그래서 뱀이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땅을 기어다니는구나. 아, 그래서 엉겅퀴를 내는구나. 이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타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무엇?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이 잔인하게 아우를 죽였을 때도 가인이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 이마에 보호의 인을 쳐주시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될 때 거기에 죄가 틈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무엇이 선포됩니까? 무엇이 선포되죠? 말씀이 선포돼요. 말씀이 선포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왜곡해서 받게 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틈탄다고요?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사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삐그덕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다스리기를? 죄 다스리는 것도 실패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머리에 인을 쳐주심으로 은혜 베풀기를 잊지 않으신 것. 그래서 창조 타락에까지 우리가 갔어요.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아담 이후로 계속 한 인간은 타락. 기억나시죠? 라멕의 노래, 여러분 복수의 노래 기억나시죠? 소년이 자기에게 창상 입힌 걸로 자기는 7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문명들이 막 기술이 발전해 가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문명의 결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었죠.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잊지 않으십니까?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노아 홍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타락하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한다. 이 탄식은 저 인간들 다 없애버려야지, 이게 아니고 눈물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탄식과도 같은 탄식을 하나님께서 흘리면서 무엇합니까? 부모는 어떻게 하죠? 자식이 바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초리를 들어야죠. 야단을 쳐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죠.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하신 표현이 노아에게 적용이 돼요. 노아는 당대에 무엇이었더라? 의인이었더라. 99% 의인이었습니다. 100%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노아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음주해가지고 술주정했잖아요. 벌거벗은 하체를 드러내면서 치부를 드러내고 그거를 가려준 자식들을 그냥 저주하고, 노아는요 사실은 의인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기억나십니까? 노아는 행위의 의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무엇의 의인이라고요? 과정의 의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라는 표현이 창세기 9장, 7장인가 9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노아가 의인이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걷는 인생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요셉의 실패, 야곱의 실패, 이삭의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지만 그 심판 가운데 반드시 회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지개 언약이었죠. 무지개 언약, 레인보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레인보우라고, 이 보우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살이 누구에게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 심판을 담당하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바벨의 회복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길게 넘어가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까지 갔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그 흩어졌던 언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뭉쳐지잖아요. 하나로 뭉쳐지잖아요. 영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중국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입에서 나오는 술술 나오는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나오는 언어가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I can speak English. 뭐 이거였습니까? 뭐 나는 일본인 이런 말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의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통일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심판을 사도행전 2장에 가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세 부를 나눠주는 창조와 타락과 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게 1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인생 이 창세기의 원 역사라고 말하는, 그죠? primitive history라고 하는 이 원 역사를 이루는 이 큰 세 덩어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 타락, 심판. 창조, 타락, 심판.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이어가는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창조에도 들어있고 타락에도 들어있고 심판에도 들어있는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쥐어짜면 두 개가 나온대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온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보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담대하세요. 여러분, 구하셔도 돼요. 자격 없다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 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어떤 언약으로? 불러내심으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불러내심으로 뭐 한다고요? 언약을 세우세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은 반드시 무엇을 거칩니까? 시험을 거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원리를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요, 그 아들 이삭에 대해 가서, 그리고 야곱에 대해 가서, 요셉에 대해 가서 하나님이 이 크신 원칙, 부르시는 언약, 시험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큰 원칙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집니다. 이삭의 삶 가운데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지고 야곱의 삶 가운데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요. 요셉의 삶 가운데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챕터가 할애되는 삶이 요셉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부르시는 언약과, 그리고 그 언약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반드시 그 언약은 무엇을? 시험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비로소 가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나를 믿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건 다음이었죠? 이삭을 바치는 사건 다음이었어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인을 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이삭의 이야기. 두 번째로 이삭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이 어떻게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해줄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던져놓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져 갔죠? 이삭의 뭡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성취되어졌느냐? 이삭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이 과정 가운데서 그 이삭의 가문은 제가 말씀드린 그 엮이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죽으라고 사랑하고, 그리고 야곱은 그 아내 리브가는 누구를? 야곱을 죽으라고 사랑하고, 둘이 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엮이는 가정인 모습이 이 이삭의 집안의 모습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바로 이삭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역경의 환경, 그리고 연약한 성품. 연약한 성품은 누구의 연약한 성품이었습니까? 야곱의 연약한 성품. 기억나시죠? 속이는 자. 그게 이제 그 다음 11과에 나오거든요. 속이는 자, 야바이꾼, 사기치는 사람. 이 야곱의 연약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에서. 더 이상 아버지가 줄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야곱은, 아니 이삭은 에서를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요. 축복해요. 저주의 말같이 들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축복이래요. 약속이래요. 언약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에돔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대상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둘이 화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기억나십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잖아요. 가는 곳마다 대박 났잖아요. 그죠? 가는 곳마다 잘 됐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삭과 함께 하셨더라라고 하는 우리 본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이 언약과 은혜가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확대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다고요? 가정의 불화, 갈등, 그리고 또 그 성품적인 연약함, 그죠? 이러한 것들이 실패한 경험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삭과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이제 요셉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는데 이번에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과 특히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과 이삭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 역경이 무엇이었냐면 개인의 부족함이었어요. 야곱이 성격 문제 있었죠, 그죠? 속이고 교만하고 하는, 그리고 또 이삭 같은 경우에 편애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개인의 부족함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에 대해서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응석바지 막내로 자라났고, 그렇지만 요셉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요셉에게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주로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그렇죠. 환경의 문제였어요. 그를 둘러싼 형들과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환경의 문제였어요. 그가 감옥에 갔을 때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를 쭉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셨죠? 그래서 12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던져줍니까? 꿈을 던져주신다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죠? 볕단이 절하는 꿈, 달과 별이 절하는 꿈. 근데 이 꿈은 무엇이라고요? 청사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완성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꿈을 막연하게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둘러가기도 하시고 수정하기도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하늘 들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별이었죠. 자기의 꿈 가운데 나왔던 그 별이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찬송가 고백, 우리 가사처럼 버티고 견디게 할 때 그 버티고 견디는 꿈이 무엇입니까? 힘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약속.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영원한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포가 우리로 하여금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늘을 보고 있었더니 요셉이 한 건 하늘밖에 쳐다본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고 계셨죠. 미디안 상인들을 그곳으로 이동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 손에 팔아 넘겨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형들이 이제 나를 건져내 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집에 갈 수 있나 보다. 형들이 이제 좀 화가 풀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형들의 손에서 나오자마자 야곱은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넘겨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못하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어떻게 일하고 계셨어요. 그곳에 2명의 죄수가 있지 않습니까? 술관원과 떡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 그저 또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그냥 거기 감옥에 있는 거예요. 언제 평생에 그런 사람 만나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환경 가운데 어떻게 가신다고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요? 형통한 삶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로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복이라는 개념, 그리고 형통이라는 개념, 이것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다른 의미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형통이에요.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나서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에는 70명의 야곱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애굽 땅으로 흘러가게 되는 스토리가 마지막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스토리 가운데 요셉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은 기억했다. 무엇을 통해서요?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는 고난의 기억이었습니다. 므낫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억이었습니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절로 번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두 이름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우리가 계속 1장부터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무엇?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요셉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니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 일하시는 손길을 보았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회복, 형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회복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못 받기 때문에 형들은 아버지에게 의존하려고 했어요. 요셉 저놈이, 막내가 아버지 때문에 지금 우리를 용서하는 거야. 우리 아빠 죽고 나면 제가 언제 우리를 해코지 할지 몰라. 그것이 형들의 계산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들먹거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절대로 너 배신 때리면 안 돼. 이게 형들의 생각이었어요.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참 회복,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70명의 가정이 상하지 않고 죽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200만 명이 넘도록 부흥하고 흥왕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은 고센 땅으로 흘러가서 이 애굽 땅으로 흘러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죠. 번성하는 거예요.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기억나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200만 명까지 번성할 수 있었는가? 그 당시에 목축업은 천직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하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소는 섬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소똥은 싫은 거예요. 소는 섬기는데 그 소를 키는 목초 풀먹이로 가는 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축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고 손도 안 대서 너희들은 고기만 공급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사들을 고기만 공급해주면 돼. 손으로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흥왕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국 생명을 낳는 역사이어야 한다 말씀드렸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생명을 낳는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중간에 인간의 타락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개인의 연약함에 부족함에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환경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무엇이 태어났습니까? 생명이 보존되고 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쭉 지난 13번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훑어보았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후에라도 창세기를 볼 때 정말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참 은혜 베풀기에 인색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 인류의 타락한 모습들이 잘 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요셉이 꿈꿨던 그 꿈처럼, 별처럼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밝게 빛날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빛날 거예요. 나 너 잊지 않고 있다. 내 별 이거 잡아봐라. 우리 기자님 나 잡아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론 요셉과도 같이, 야곱과도, 이삭과도 같이, 아브라함과도 같이, 자식을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과도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청사진처럼, 꿈처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로 교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